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베드로 전서 1장의 말씀을 살피는 것과 동시에 전체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오늘 1절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저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북동쪽에 해당되는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 나그네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 단어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디아스포라에게 베드로가 편지한다, 이렇게 이제 서론에 시작하고 있는데, 디아스포라는 그 정확한 의미가 주로 구약에서 포로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 디아스포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그네라는 단어,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딱 볼 때는 베드로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장 9절에도 비슷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까지 딱 읽으면 유대교적인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전형적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썼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수신자를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봤을 때는 이들이 유대인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근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너희가 이전에는 그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의 수신자는 단순히 유대인으로만 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개종자들과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유대교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너희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디아스포라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면 분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들은 구약의 포로 시기에 강제로 흩어짐을 당한 자들이에요. 본인이 원해서 이주해서 살기를 원했던 자들이 아니라 강제로 흩어짐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 개종자들에게 디아스포라라고 명명한 건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강제로 분산을 당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 이름으로 인해서 각자 그 터키의 그 많은 지역으로 본래 본인이 살았던 지역을 떠나서 살게 된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이 서신을 베드로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기 팍팍하고 어려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대략 학자들만의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AD 60년경
혹은 64년쯤에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정확하게는 64년 7월 18일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데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죠. 팔라틴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올리브유를 파는 그 상점들과 그리고 옷감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가옥의 특성상 굉장히 인구가 과밀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따닥따닥 이 집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화재가 시작됐는데 기름을 파는 집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불이 잘 붙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옷감들이 즐비했던 상점들입니다. 그 불이 잠잠해지지가 않습니다. 장작 기록을 보니까 6일 동안 그 불이 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불이 시작돼서 그 언덕에서 시작됐던 불이 6일 동안 로마의 전역을 다 태워버립니다. 로마의 4분의 1의 도시가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4분의 1이 다 불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끔찍한 재앙이 로마에 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불을 누가 과연 질렀을까? 당시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위정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구약은 특히 이 고대 사회는 더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있거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신의 분노를 받았다고 해서 왕에게, 그 황제에게 그 책임을 일반적으로 돌립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의 황제가 네로였는데요.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로에게 그 화살이 돌아갑니다. 황제는 어미를 죽인 페류나였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우리의 어머니인 로마를 죽임으로 그 황제가 그 위에 황금 도시를 지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로마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반란의 조짐도 이제는 보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 상황들이 네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네로도 꽤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희생양을 하나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로마에서도 고관대직부터 시작해서 하층민까지 복음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만찬이라 그래서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신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상한 소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은 퀴리우스라고 부르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는 반란의 무리이기도 했던 거예요. 네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화재의 그 원인을 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고 로마의 도시를 다 불태웠다라는 소문들을 내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탄압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AD 64년이에요. 이때부터 기독교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게 로마의 10대 박해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 칙령이 있을 때까지 2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사막으로, 때로는 로마에 있는 그 무덤, 카타콤으로 다 스며들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선택들을 해왔던 거죠. 그 직전에 이 베드로 서신이 쓰여집니다. 학자들만의 의견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그 시기에 베드로는 이 서신을 많은 믿는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고 이미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큰 주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고난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소망을 가지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소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소망과 영광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이 베드로 전체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특별히 1장은 베드로 전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난과 소망과 영광에 대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그 고난들을 감당해야 됨을 이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닥쳐올 것을 알고 또 그 고난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최근에 우리 공동체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일부 칠진을 담당하고 있는데 두 명의 지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가지 슬픈 일을 경험했는데요, 작년부터 이렇게 두 분 다 몸이 좋지 않아서 공동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부고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또 형제와 자매를 또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두 일을 연속적으로 저희가 맞이하면서 청년들이 참 마음이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과 질문들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고난과 감당하기 힘든 고통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가 그냥 우리 목구멍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걸 원망들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고난을 마주하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절망밖에 없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무기여 자리거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해밍웨이의 대표적 소설인데요, 해밍웨이의 소설을 읽어보면 그 저변에 허무주의라는 것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 소설에 대해 설명을 하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세계 1차 대전이 그 배경이고, 전쟁 가운데 전쟁의 이 허무함을 느낀 이 남성이 또 한 명의 여성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여성이 아이를 낳다가 아기와 여성 둘 다 죽음을 당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해밍웨이 소설 가운데 특히 무기여 자리거라의 그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여성의 죽음을 앞두고 이 남성이 독백처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캐서린은 죽을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고.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지. 결코 그 의미를 깨우칠 시간의 여유도 없이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다음 세상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지받는 거야. 그리고 그 규칙의 베이스에 떨어지자마자 세상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지. 아니면 아이모처럼 어이없게 죽여버리거나
또는 리날리처럼 매독에 걸리게 해서 천천히 죽이지. 결국 죽이는 것은 마찬가지야. 그건 확실해. 잠시 유예해 줄 뿐 결국에는 죽여버리지. 이 한 문장에 해밍웨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삶은 허망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다. 이 소설이 1920년도에 작성이 됐는데 1920년대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직후의 상황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목격하며 수많은 죽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을 목도한 인간의 감정은 죽음은 끝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그들 저변 가운데 깊이 깔리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을 대면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놀랍게도 허무주의가 짙게 깔려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삼포시대다, 사포시대다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허무함을 느끼고 허망함을 느낍니다.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 세태가, 이런 허무가 짙게 깔려있는 세대를 우리는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서, 의미로서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3절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아주 지독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글을 썼던 베드로 또한 이 베드로 후서가 전해지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고민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산 소망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없는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누려왔던 그 소망이 너희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베드로는 의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소망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요, 정말 놀랍게 4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산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완전한 그 유업을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국이라는 국적이 있죠. 서울 시민이라는 그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사는 존재이지만 기독교인은 이중직입니다. 이중소속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사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유업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은 저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고난과 잠시 잠깐의 실패와 잠시 잠깐의 넘어짐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서의
넘어짐과 쓰러짐과 죽음은 허무할 뿐인 거죠. 그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있다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곳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지부식간에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중에 갚아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갚아줄 거야, 너희가 죽으면 갚아줄 거야,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다 갚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그 잠시 잠깐의 고통이 지나가면 오히려 기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의 답입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믿는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잠시 잠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에 처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기쁨으로 채워줄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으십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구원은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나라에 거하고 있고요,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있는데,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언젠가는 완성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그 완성될 때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고, 죽음이 우리를 막지도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 죽음이라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속적으로 이어져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 9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에게 다 줬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가 낮아지는 그 삶을 실천해 나갈 때 너희 앞에 고난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믿음을 가져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른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다가오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망함이 없고 쓰러짐이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잠시 잠깐의 순간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거하며 현재의 기쁨을, 현재의 안식을 누리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완성을 기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내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 또 내 가운데 어떤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다시금 영원한 나라에 나를 초대하신 그 감사함을 회복하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그 믿음을 붙들기를 원한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